아버지께 가니니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필리포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맞아? 예, 거기까지 읽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요한복음 14장은 다락방,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 몇을 모아놓고 세종례를 하고 최후 만찬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활에 예수님 삶의 본질적 원리를, 삶의 근본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대목이어서 성경 전반에 있어서 무게로 보면 마태오복음 5장, 6장, 7절을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이 산상설교에 비할 만큼 아주 핵심적이고 예수님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된 말씀으로 보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을 다락방 훈화라고 그래요. 다락방 훈화. 그래서 보통 이 다락방 훈화와 뭐라고 할까? 마테오복음의 산상설교를 비교해서 이렇게 큰 흐름을 본다면 다락방 훈화는 예수님의 마감, 공생활의 마감 단계에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산상설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되어서 말하신 얘기라면, 이 요한복음의 다락방 훈화는 비공개의 제자들 몇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자들에게만.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그리고 예수 복음의 핵심을 여기서 분명하게 노출시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자신이 다락방 훈화를 통해서 깊이 있는 당신의 온전한 말씀을 집약적으로 해내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깨뚫어 보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은 에워놓을 만큼, 다 에워놓을 만큼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요. 또 산상설교도 그렇지. 산상설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한다면 이미 너희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 14장부터 나오는 14, 15, 16장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가 먼저 전체되어 있어요. 거기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너희의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이 산란하다는 말 뜻이 뭐겠어요? 생각 분별심에 가득 차서 네 생각대로 사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귀신굴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 에고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분별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마음이 혼란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느님을 믿고 곧 나를 믿어라. 이것은 무분별,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핵심이다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생각 이거 근심 걱정 염려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 다락방 훈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이 다락방 훈화의 말씀을 주는 것일까라고 본다면, 실제로 이제 당신의 마지막을 드러내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온전히 드러내는 클라이막스, 최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그때 이제 전조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세종례를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사실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음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최후 만찬을 하죠. 최후 만찬 전에 세종례 있고, 최후 만찬 때 이제 이는 내 피다,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최후 만찬 자리. 당신 자신을 온전히 파스카 제물로 드러내는 예식을 행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시죠. 근데 이 십자가 예고 중간에 뭐가 딱 등장했냐면 유다의 배신하는 유다의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죠. 거기다가 또 최고 신뢰하는 베드로 사도의 배신도 얘기하죠.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한 자가 있을 거다. 최후 만찬에 또 베드로에게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배신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 생각이 많아졌지 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도대체 아리송해서 뭐 알 수가 없네. 그 근본적으로 더 심각해진 제자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를 들여다볼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 말씀을 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통해서 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는 바로 인간의 생각, 귀신굴에 빠져 있는 인간들,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심이라고 한다면, 나를 믿고 하느님을 믿어라라고 한다는 것은 분별이 아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삶, 현존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3년 내내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근심에 빠져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죽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지, 또 간다고 하시면서 또 집을 마련한다는 말은 뭔 말인지, 이 얘기에 대해서 더 혼돈스러워졌겠죠. 사실은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 말 속에는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그 메시지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병은
무슨 암을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런 병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진짜 인간에게 최고의 병은 생각에 빠진 병, 근심 걱정에 빠진 병, 에고에 빠져 있는 병, 내가 따로 있다는 이 병, 미친 짓이거든. 사실 생각은 진짜가 아니거든. 나를 사는 게 아니거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가상적 여러 가지 생각을 끄집어내 있으니까 사실상 생각은 거의 미친 짓이나 가까워. 그런데 인간의 이 생각과 상상력 때문에 놀라운 인간의 문명을 창출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자기 존재에 드러내면 자기 존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영혼을 파괴합니다. 아시겠지요? 암이라든지 인간의 육신의 병은 육체를 파괴한다면, 인간의 생각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점에다가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것에 대한 핵심적 고리를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별심은 사실상 죄예요, 죄. 분별심이 곧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온죄로 살지 않아요. 원래는 온 축복의 상태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분별심이 자기를 자승자박하는,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신의 삶을 고통으로 끌어내는 주 원인임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순간순간에 있는 현재 존재하는 이 살아있는 나 자신을 믿어. 나 자신, 나 있음을 믿어라. 자기 있음을 믿어라. 어때요? 내가 있어 없어요? 내가 있죠. 애 없어. 나는 늘 있지. 늘 있는 나로 살지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의 연속으로 살아가지요.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있는, 늘 있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지만, 비가 왔으니까 태양이 안 떴어. 눈으로 보면이, 눈으로, 육안으로는 태양이 안 떴어. 근데 실제로 태양이 안 떴을까? 늘 태양은 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비가 하루 종일 왔었어도. 사실 오늘 보니까 오전에는 비가 쫙 하고 얼마나 맑게 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제 이렇게 맑게 겠는데 금방 또 눈에 보이는 날씨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오늘 또 세상 일은 이렇게 날씨와 같아. 짠하고 했던 날이 있다면, 그 했던 날이 하루 종일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순간 몇 시간 해가 짱 뜨더니 또 먹구름이 착 몰려오더니 아주 비가 어마어마하게 또 쏟아지더라고. 이게 이제 세상살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가 왔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 비가 오는 그 중간에도 해는 늘 떠 있었던 거지. 우리가 생각과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죠? 비가 오는 것처럼. 인생의 절망과 죽음과 어두움도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최악의 상상,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면 그 경험뿐인데, 경험해서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것이 자기 존재와 연결시켜서 끊임없이 생각하면 우리는 대부분 최악을 상상하게 되거든요. 생각이 좋은 쪽으로 상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하면
최악을 상상해. 안 될 것만 골라서 생각해.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생각한다. 이게 바로 근심 걱정으로 귀신굴에 빠져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죠. 이 귀신굴에 빠지면 어느 단계 가면 우울증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자살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자기 파괴적이죠. 그래서 생각에 빠지면 얼굴이 어두워져. 그리고 또 몸에 변화가 생겨. 호르몬의 변화가. 엔도르핀이 분비되기보다 생각이 많으면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몸이 해로워 또. 또 몸의 근육과 긴장 때문에 수축되고 몸이 병들게 되기도 해. 사실 근심 걱정 분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요. 그렇죠? 망상이고 환상이고 착각이고 허상인데 제가 살아보면서도 성격적으로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긍정적으로 대단히 잘 털어버리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두운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 말로는 나 괜찮아. 실제로 입으로는 립 서비스는 얼마나 잘했는지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나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괜찮지 않다는 내면의 생각이 내 몸에 아주 데미지를 꽤 많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지 않았을까. 삶의 여러 가지 필드의 문제가 몸에 데미지를 주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다. 근데 말로는 늘 나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정직한 몸은 그렇게 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했다는 말은 그 말이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말로 무슨 얘기를 걸어봤지만 정직한 몸은 그 말 이전에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없을 때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이 없을 때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어요. 사라가 꽤 이뻤나 봐요. 내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데 이쁜 이 아내를 그냥 무사내들이 내 아내를 탐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를 누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사내들이 탐할지도 모르는 이 사라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라에 대한 생각.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누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너무 미인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낸 게 내 누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라를 해치지 않을지도 몰라. 오누이라고 한 거야.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야. 아브라함의 생각. 이게 이런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수많은 내면 스토리를 만들어내, 얘기거리를. 그래서 귀신굴이라 그래. 생각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많은지 몰라. 그게 이제 현대병으로 보면 의처증과 의부증을 만들잖아. 그래서 그 생각이 마누라 의심하는 사람들 보면 막 마누라를 두드러 패기도 하고 그래.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지금 생각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은 결코 사실이 아니야. 에고가 꾸며낸 스토리야. 에고가 만들어낸 얘기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어. 언제 생각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면 이것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 언제만 진실에 가깝게 있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현존만이 우리 삶의 진실이야. 생각은 사실이 아니야. 꾸며낸 얘기일 뿐이야. 그래서 항상 대낮에 있어라. 있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말하고 간다면 지금 여기 바로 이것. 이 살아있는 나로 있어라. 살아있는 하느님으로 있어라. 그 말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으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근심과 이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생각과 감정과 근심과 걱정은 사실이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나지 않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있는 나, 지금 존재하는 나, 지금 살아있는 나,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그 하느님을 믿고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를 믿고 살아라. 이게 현존의 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어디 문? 현재 존재하는 나 있으며 나 있어 없어? 나 있잖아 지금. 이것뿐이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오직 나 있음 뿐이야. 하느님 있음 뿐이야. 살아있음 뿐이란 게 지금 여기 이것 있음. 이것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계속 이것은 없은 적이 없어. 이 말씀 로고스 그 말씀이 지금 나로 있어. 지금 나 예수 그리스도로 있어.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야. 삼위일체 신비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산다는 게. 이것에 대한 믿음이 현존 믿음이고 그래. 예수님이 바로 이 처방 이것을 처방해 주시기 위해 오셨어. 이게 예수 복음이라는 거지. 살아있는 하느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천지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뭘로 계셔? 온 축복 상태로 있어. 늘 우리의 축복, 사랑으로, 은총으로, 자비로. 이게 긍정신학으로 보면 축복으로 있는 거고, 부정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네가티바 비아, 긍정의 기대 방식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허공과 같은 하느님으로 지금 눈앞에 여기 텅 빈 알아차림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을 긍정의 신학으로 바꾸어서 포지티바 비아퓨 포지티바의 방식으로 보면 은총으로 있어. 사랑으로 있고 자비로 있고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 자체예요. 자체. 하느님 사랑 자체로 있는 거지. 이걸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 복음이 있었고, 이 예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거 어떻게 그러면 드러나느냐? 이 하느님 나라가 그러면 삼위일체 방식으로 드러나.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이 하나로 나타나는 거지. 이 하나됨을 알게 해주시는 그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사실은 온통
이 하나밖에 없구나. 이 은총밖에 없구나. 이 하느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곧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이 생기려면 성령으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째?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나도 성령으로 이거 알았다. 그런 거예요. 이 성령으로 알고 보니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더라. 이렇게 살고 보니까 정말 내 안목이 열려서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버리더라. 그동안 내가 묶었던 그런 핵심이 뭐였냐면 에고라고 하는 생각으로 온통 자승자박하고 나를 묶고 살았더라. 그런데 성령이 딱 내려와서 이 안목을 딱 열어주니까 다 풀려버리더라. 이런 거요.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에 한계를 지우면서 감옥을 만들었더라. 그렇죠. 감옥이라고 하는 거 한계 지우는 거예요. 한계 짓는 거. 언어로 한계 짓고 생각으로 한계 짓고 관념으로 한계 짓고 그리고 관례로 한계를 짓고 도구마로 한계를 짓고 수없이 많은 것으로 한계를 짓지만 하느님은 한계 지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한계 지은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억압, 얼마나 많은 인간의 전통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한계 지울 뿐만 아니라 서로를 억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 그 억압한 것도 사실은 인간이 만든 억압이야. 에고가 만든 억압이고 생각이 만든 억압이지. 실제로 하느님은 억압하지 않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느님을 경험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 그 살아있는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여기 있어. 지금 나로 있어. 지금 경험하는 나로 있어. 지금 자각하는 나로 있어. 지금 지각하는 나로 있고. 지금 뭔가를 인식하는 나로 있고. 그것이 알아차림, 어웨런스라고 하기도 하고 knowing, 아는, 암이라고 그래. 암 자체가 나요. 내가 인식하니까 존재하고 존재하는 거니까 지극히 모든 것이 다 열려있는 그거지.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인간의 에고와 생각이 만들어낸 귀신굴이야. 귀신굴. 생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귀신들이 보이스피싱한다. 내면에서 그 생각이 이렇게 낚시질을 탁 건드려. 너 그렇게 해도 되겠니? 딱 걸려들면 보이스피싱에 딱 말려들지. 그래서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다라는 말은 그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늘 우리는 아버지 집을 찾거나 아버지 집, 희망,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할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어떤 것이 있을 줄 알지만 그런 건 없어. 지금 여기 이 순간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지금 내가, 나 있음이 곧 하느님의 살아있음이고, 하느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버지 집이잖아. 그쵸? 이 현존이 바로 천국이잖아. 지금 눈앞에가 바로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이 지금 여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을 온통 경험하는 그게 지금 이 나라가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신 이곳, 부족함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이 어디 있어요? 눈앞에 있음, 나 있음, 나 있음, 나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나 있음. 근데 그 나 있음이 하느님 계신 곳인데,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렇게 나오잖아.
하느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면 지금 여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지금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편 14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제 속으로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들 하면서 썩은 일, 추한 일에 빠져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구나. 야훼 하느님께서 사람을 보고 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은 있는지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있는지 이리저리 두루 살펴보았지만 모두가 딴 길에 빠져서 한결같이 헛방지를 하고만 있구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모두 다 지 생각대로 살고 있구나. 귀신 소굴에 빠져 있구나. 생각, 감정, 오간으로 근심, 걱정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늘 마음이 산란하구나. 이런 뜻이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시편 14편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에게 늘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고 지금 여기 살아계신 나를 살아라. 이 말이 뭘까? 죽어야 산다. 생각에서 사실이 아닌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것은 지금 현존을 사는 것이어야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사람이야 진짜 사는 거예요. 나 있음. 그러니까 나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온통 나 있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하루를 살 때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실제로 모두 나를 만났어. 모두 나를 맛보았어. 모두 나를 경험했어. 한순간도 나를 경험해보지 않은 적이 없어. 한순간도 나 아닌 어떤 것을 대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생각은 거기에 내가 산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살아있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나로 살았다는 생각이 없어. 뭘로 살았다고 해? 늘 오고 가는 놈만 봤어. 오고 가는 그림자만 본 거지. 오고 가는 환상만 본 거지. 그런데 실제로 오고 가는 그 와중에 늘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판 위에서 온갖 것들이 오고 간 것 아니야? 그러니까 나만 있었지. 그리고 오고 가는 것들은 실제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었지.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들이 오고 가는 이런 부분으로 드러났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몫은 이렇게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산란의 생각으로 근심걱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를 이 복음을 가르쳐 주기로 왔는데 구약이 바로 이제 구약이 지금 여기를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 구약의 율법이 이제 사람들을 규정해버려 묶어버린 거지. 교리 도구마가 되었어. 그래서 오히려 그 구약의 율법이 사람들을 가두고 말았던 거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구약 율법을 완성시켜주는 유일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떤 경계도 없는 하느님으로 오셨지. 사실은
구약도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냐면 구약 성경도 상을 갖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셨거든. 근데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을 잡아버린 거지. 직연을 잡아버린 거지. 예수복음은 즉시 예수복음을 믿으면 즉시 구원돼. 예수가 곧 복음이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 얘기는 주님의 성령께서 나의 안목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현존, 내가 살아있음을,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이 현존을 선포해 주시는 은총의 해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지. 그 은총의 해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예수님 스스로 온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은총 선물이라고 하는 건 감추어진 선물이 아니고 열린 선물이에요. 오픈 시크릿, 완전히 열려진 하느님 나라의 구원이에요. 지금 여기 내가 바로 천국이다. 살아있는 현존이 바로 천국이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찰나찰나가 하느님 나라다. 하느님 나라가 아닌 게 도대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아모르 파티, 지금 주어져 있는 지금 여기 이 운명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오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은 무상한 거다. 영원하지 않다. 참으로 영원한 것은 살아있는 나, 지금 여기 있는 나 있음, 하느님 살아있음, 이것만이 영원한 거다 라는 거지. 나머지는 가짜요. 어떻습니까? 당장 이것을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러면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는 이 현존의 삶,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눈을 갖는 거죠. 이제 보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던 세상을 하느님의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 하느님의 눈으로. 대상이 아닌 것. 대상 경계가 아닌 뭘로 봐? 지금 여기 이것으로 보는 거, 이거. 경험하는 이것이 나다라고 보는 거죠. 모든 현상은 다 무상한 것인 줄 알기만 하면 결국은 지금 여기를 살게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 선포할 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육안으로 보던 눈을, 에고로 보는 눈을, 생각으로 보는 세상을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보아라 라는 거지.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보라.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라. 이런 거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 일체 만법, 세상사 있는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다 하느님 나라다 라는 것이다. 그 이제 텃밭을 가꾸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광경들을 봐요. 이제 제가 한 텃밭을 경험하잖아요. 지금 벌써 한 2, 3년이 되니까 한 텃밭을 경험하면서 텃밭이 이렇게 여름 때는 막 푸르름이 올라오고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호박도 수박도 심고 뭐 이렇게 나오지만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면 풀도 하나도 없는 상태로 다 말라버린 상태가 있어요. 그럴 때도 텃밭은 텃밭이고 여름에도 텃밭이고 가을에도 텃밭이고 겨울에도 텃밭이고 그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이 다름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일어나도 다 어디서 올라오는 것들이야?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잖아. 그 땅은 변함이 없잖아.
그 텃밭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나 위에 수많은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거지. 늘 텃밭으로 있는 거죠. 이 나를, 하느님 나라인 이 나를 물로 비교하면 수많은 물결들이 치지만, 물결이 뭐 해일처럼 막 폭풍우처럼 막 치고 올라올 때도 있고 잔단한 문이 될 때도 있지만 늘 물이란 말이지. 바다로 본다면 늘 바다지. 어떤 상황의 바다의 물결이 변하더라도 바다지. 밀가루라고 하는 본질로 보면 밀가루가 뭐 사탕도 만들고 무슨 뭐 칼국수도 만들고 별것을 다 만들어도 결국은 다 그것이 밀가루로 만들어진 거하고 같다는 거. 금으로 만드는 금반지니 금기골이니 금송아지니 뭐 금팔찌니 그 뭐니 다 해도 그 본질은 금이었던 것처럼 뭐 어떤 변화를 경험한다 해도 본질적인 이것은 도대체가 변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온갖 변화들을 다 경험하지만 사실상 그 변화들 곧 자체가 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에요. 어때요? 우리는 맨날 뭔만 봐요? 보이는 것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는 것을 보면서 보이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 다 나왔구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뀐 거라고요? 프레임이 바뀐 거라고. 프레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이 옛날 우리는 뭘로 살았냐면 아날로그로 살았는데 디지털로 바뀌었어. 근데 디지털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어. 그런데도 그 어렵기는 하지만 디지털로 익숙해 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실제로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이미 우리는 사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원래부터 하나인 이걸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든 간에 인간은 의식의 두 차원을 살 수밖에 없어. 의식의 이 두 차원이라는 게 절대 차원과 상대적 차원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식의 절대 차원이 바로 항상 있는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이 딱 열리면, 문득 열리면, 아하, 이 하느님밖에 없구나. 이 나밖에 없구나. 이 나를 통해서 온갖 세상 만물을 경험하는구나. 모든 분별 없는 하느님으로부터 분별되는 것이구나. 따라서 절대 차원과 상대적 차원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인간 생각이 분리한 거지 도대체가 분리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대 세상에서 살잖아. 근데 이 상대 세상은 절대 차원의 하느님의 차원에서 한 생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건 그래서 상대적인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경험해 보는 결과로 보면 너무 쉬워. 근데 사람들은 이 인간의 관점에서 접근하니까 도대체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인간의 관점이 아닌 이 절대 차원의 관점, 하느님의 차원의 관점으로 이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체험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목을 열어주시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둘이 아니요. 이 세상이 곧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곧 이 세상 안에 있고 이 세상 안에 하느님이 온전하게 살아계셔. 그러니까 내가 곧 이 세상이잖아. 나와 이 세상이 둘이 아니잖아.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이 상대적인 세상이 곧 절대적인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딴 데서 하느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그건 못됐어. 생각만 내려놓으면 다 이건데. 그러니까 가끔 그런 그 옛날에 조각가가 그 얘기 하잖아. 그 돌멩이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고 이미. 그 제품이 다 들어있어. 뭔만 떨궈내면 된다고.
쓸데없는 것만 털어내면 그 안에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지. 누가 한 말인지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양반은 그 안목이 있어. 아, 이 돌 안에 이게 있구나. 그 쓸데없는 것만 털어내면 완전히 이 보물을 내가. 그러니까 실제로 털어내기 전에도 있고 털어낸 이유도 있고 똑같은 게 거기 있는 거지. 그래. 늘 이것, 절대 이것으로 살아요. 절대 이것이 늘 있어.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바탕이거든요, 바탕. 하느님이 바탕이 되고, 내가 바탕이 되고, 은총이 바탕이 되고, 말씀이 바탕이 되고, 사랑이 바탕이 되고, 은혜가 바탕이 되고, 자비가 바탕이 되어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하는 이놈이 있으니까 경험되는 것이 있지. 경험하는 내가 없으면 뭐가 있겠어? 근데 이 경험하는 이게 뭐라고? 말씀, 로고스인데 이 말씀, 로고스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하나였다. 하느님과 똑같았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말씀이 생명이었고 이 말씀이 빛을 비추고 지금 이렇게 빛을 비추니까 보이잖아. 이렇게 빛을 비추니까 알잖아. 내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예요? 빛이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예요? 생명이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의식 자체가 바로 존재지. 그래서 나 있음이야. 나 있음. 하느님 살아 있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살고 있는 것. 그런데 이건 이 나는 행위자가 없어. 하느님이 행위자잖아. 안 보이는 분이 하잖아. 그런데 이 안 보이는 하느님이 하신다고 딱 모든 것은 진실은 보이지 않는 나 있음이 하거든. 그죠? 행위자 없이 한다고 사실은. 그냥 행위만 있지. 찰나찰나 경험만 있지. 찰나찰나 이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의식과 지각만 있지. 암만 있는 거지. 그런데 그 틈을 누가 딱 끼어 들어오냐면 야, 용감하게 생각이 끼어 들어와가지고 내가 했어. 그래. 행위자가 생겨. 분별심이 생겨. 그런데 그걸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언어를 배울 때부터. 근데 그건 구분한 거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구별하고 구분한 거지. 그래서 절대와 상대는 둘이 아니에요. 상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절대를 경험해. 절대는 진실이야. 절대 진실이야. 절대 진리야. 그래서 절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리는 진리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 진리를 따로 설명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나는 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 은총은 은총이다. 진리는 진리다. 응? 축복은 축복이다. 그래서 동호 반복으로 밖에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을 믿고 곧 나를 믿어라 라는 말은 이 믿음을 이걸 깨달으면 이제 알게 돼. 그래서 사실은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고 알게 돼. 깨달아 믿어 아는 거지.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신앙의 신비어라고 말할 때 이것 하나라고 하는 이것 삼위일체의 신앙이 곧 나여 나 하느님과 둘이 아니. 하나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사랑을 믿는 것, 하느님을 믿는 것, 순수 의식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진리를 믿는 것, 이미 있는 이 사랑과 은총과 축복과 자비를 믿는 것. 이것이 곧 복음이요? 이것 말해주러 예수님 오셨어? 예수 복음은 이것으로 살면 묶였던 것이 풀려나 갇힌 것으로부터 해방돼. 이 복음을 살면 다 알아. 그런데 묶이지 않아.
다 경험해. 그런데 갇히지 않아. 다 그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것을 써. 그런데 그것에 억압당하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 자유자재한 복음이라고 하지.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고 어디에도 걸려 있지 않는. 그게 이제 그런 상태를 우리 맨날 그걸로 살거든. 생각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러지. 걸려 있지 않아. 생각이 걸려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예수 복음의 그 복음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언어를 사용하되 언어를 내려놔. 말을 사용하되 말에 빠지지 마. 개념을 사용하되 개념에 개의치하지 마. 그냥 삶이 있을 뿐이지 언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그래.